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부하고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시험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험 날짜를 보면서 항상 계획만 하죠.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계획만 열심히 해요. 그래 놓고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 아직 시험 날짜가 많이 남았다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시험이 닥쳐서 뒤늦게서야 이제 벼락치기 아주 급하게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아무 소용없어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언제 오시느냐 이 날짜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때라도 깨어있기 위해 그때라도 열심을 내기 위해 주님 오실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날짜에 열을 올리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라도 열심을 다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떤 날짜에 집착하는 것, 언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신앙이 엉터리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지금 오시면 더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짜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날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때에 벌어질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시지 언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대환란의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고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오늘 본문이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무화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예요? 28절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말하고 있죠. 나무에 벌어지는 걸 보면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계절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뭔가 나무가 죽은 것 같이 있다가 싹이 나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그리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가을이구나. 낙엽이 지는 걸 보면서 이제 가을이 완전히 다 무르익었구나. 곧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은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와 대환란의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하고 있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 이거죠.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건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의 날이 이제 문만 열면 들어올 수 있는 임박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60이고 80이고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 100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시간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 그러므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속사죠. 구속사의 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때라는 건 어떤 정확한 시점이라기보다는 시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때, 우리는 뭐 당장 뭐 한 5년, 10년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때에는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때의 개념은 어떤 정말 미세한 정확한 몇 시, 몇 분, 몇 초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어 1000년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루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런 징조가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때부터 벌어지고 있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어떤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나 아니면 이 그 특별히 선교 단체들도 이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그 시기에 따라서 몇 년, 뭐 7년 대환란 그러면 정확히 7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천년왕국, 그걸 다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AD 70년부터가 종말의 시대예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뭔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이런 것의 개념보다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의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한 거예요?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니까 당장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점점 로마의 핍박은 거세지고, 그리고 사도들은 한 명, 두 명 순교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또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신앙에 고민이 생긴 거죠.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만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세대,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만의 세대가 아니라 온 인류의 마지막 세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세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인류가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죠. 온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공상으로 여러 가지 소설과 영화를 만들면서 이 인류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소재로 많이 그리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결국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이때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고 예수님이 문만 열면 오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앞선 징조들이 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온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제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버릇처럼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말세예요. 예수님이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문이 아니라 이게 어떤 비유적으로 마치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문만 열면 들어오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문만 열면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그 때라는 것만 우리가 알지 그 날이 언제냐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시점이냐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 언제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건 꼭 뭐예요?
언제 오신다 이거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심지어 아들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꼭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되는데 꼭 사람들은 이상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31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만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붙잡지 말고 알려주신 것 붙잡으면 돼요. 꼭 이런 것에만 어떤 때냐 언제냐 이런 거에 관심 두죠.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더 호기심을 둬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게 뭐였어요? 계대 결혼을 말하면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이 없이 죽고 그래서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하였다가 둘째도 아이 없이 죽고 그래서 셋째, 넷째, 7형제가 다 취하였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호기심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또 반대로 그게 자기가 겪는 문제였어요. 자기에게 형들이 있었고 형들이 아이 없이 죽어가지고 내가 형수를 취하게 됐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게 정말 자기의 문제였느냐라는 거죠. 자기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고 호기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진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 또 물어보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 선에까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서 그걸 연구하고 결국에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없어요. 계대 결혼을 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그런 문제를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아주 신성한 제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자기들의 호기심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날짜에 관심을 갖죠. 우리는 날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때가 되었다. 문 밖에 서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거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언제 문 열고 들어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날을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모든 걸 맡겨놓고 깨어있으라고 명하고 떠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깨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 맡겨진 것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그 권한, 사명, 이걸 가지고 각각의 사물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언제 온다 얘기해주면 그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시기 전에만 열심히 하겠죠. 그 전에는 엉망으로 할 거예요. 게을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시간이 다 돼가면 그때서야 급히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주인이 그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다시 오심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왜 안 가르쳐 주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그 악함 때문이죠.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다 뒤늦게서야 준비한다고 난리를 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히려 그 날짜는 숨기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올 때가 됐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어 있겠죠. 준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다시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임박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문지기는 보초 서는 사람은 정말 실제로 잠 안 자고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우선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걸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겠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제 곧 오신다 하는 자들, 그들의 신앙이 어때요? 완전히 불붙죠. 불붙어. 왜 그래요?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안 했던 모든 것을 다 하죠.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기죠. 자기의 모든 걸 바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인식하니까 아주 더없이 열정적이고 불타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는 것, 우리가 깨어서 느끼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고작 주일 하루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수요일이고 금요기도회고 또 주일 오후 예배고 또 새벽 예배고 할 것 없이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그 이단들 모이는 거 봐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다미선교회 사건이 있었을 때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아예 거기서 살다시피 하죠. 왜냐하면 언제 온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온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건 결국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러고 있는 신앙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무뎌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말씀했지만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약 2000년 가까이 흘렀죠. 그러니까 신앙인들 마음 가운데 이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오시긴 오겠지만 정말 오겠느냐? 내가 사는 날 동안 오시긴 하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막 열심과 열정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온다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느샌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성경을 믿으니까 오시기는 오시겠지. 그러나 곧 오신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나 내 세대에는 오시지 않겠지. 이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초기에 얼마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까?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주일 예배 그리고 하루를 끝내면서 저녁 예배, 오후 예배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저녁 예배 드리면 고리타분한 교회, 뭔가 구시대적인 교회, 이런 교회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로 탈바꿈해 버렸어요.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점점 무뎌져만 가고 언젠간 오시겠지. 이 속에서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할 자들이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들 가운데 1달란트 숨겨두고 그거 잘 유지했다고 만족하는 그런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선도 당당하게 주인에게 와서 주인에게 그걸 내밀죠. 내가 이거 잘 지켰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신앙의 기준을 잡아요.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금요 기도회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수요 예배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까지 해야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결국 그 모든 건 자기가 생각하는 최소한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목사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집사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권사고 장로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기들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언제 이제는 문 열고 오실지 몰라요. 정말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주님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지만 그 인식에서부터 신앙의 모든 게 달라져요. 정말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 생각했다면 이 자리는 다 차 있어야 돼요.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물론 부득이 어떤 일들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그냥 집에 편하게 누워있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깨어 있습니까?
깨어서 정말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은 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문 열어 하면 예수님은 문 열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 분이에요. 문에 이르르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인만 주시면 그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멈춰 계시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기다리게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1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제 때가 이르면 이제 그 기회의 때가 지나면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인 주시면 그냥 지체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모든 건 없어지더라도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셨기에 없어질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비하는 자들. 오늘 주님 오셔도 아무 문제될 게 없도록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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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달리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문 열면 오신다. 이걸 인식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준비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일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러서 언제든지 그 문 열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무뎌져 있어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 가운데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예비되어져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도록 하루하루 날마다 매일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최소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